함께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온 나무들도 이제 빨갛고 또 누렇고 이렇게 색이 변함으로 한 해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열매를 주 앞에 드리는 바로 이 계절에 우리 역시 감사함으로 올 한 해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열매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으로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일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람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제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우리와 또 우리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다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라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다 너희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고 또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어제 드렸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를 즉 바울이든 혹은 아볼로든 이 복음 전도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종인데요. 종 중에서도 청지기에 해당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더 많은 위임된 권한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사물을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보는 그런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 전함을 맡은 자들이 오직 구할 것은 충실입니다. 충성함으로 자신의 충실함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복음 전하는 사역자는 하나님께만 심판과 하나님께만 칭찬을 기대하고 또 바라고 달려간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 전도자는 사람에게 심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복음 전도자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는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좀 말이 좀 부족해. 아볼로는 철학과 수사에 능해서 참 말을 잘해. 이렇게 사람들은 판단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판단하는 거, 사람이 칭찬하는 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책이라고 나오죠. 양심이라고 하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는데 바울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만큼 바울 사도는 정말 양심껏 다시 말하면 주인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양심에 부끄럼 없이 충실하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보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칭찬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판단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은 이제 결론이죠.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단락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이 때라고 하는 건 심판이 되겠죠. 그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의 종들에 대해서 또 교회의 이제 직분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오면 심판의 때가 오면 심판장이신 주께서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동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든 그 마음에 숨은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실천해 나가죠. 바로 심판 때에는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뜻, 그 동기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자, 또 오늘 교회에서 사역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우리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사람이 판단하고 또 사람이 칭찬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 숨은 동기까지도 다 헤아려 주셔서 칭찬도 해주시고 또 판단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는 고린도 교회는 세 가지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함이고요. 두 번째는 자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쟁입니다. 이 교만과 자랑과 분쟁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세 가지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 바울이 듣고는 오늘 이렇게 4장에서 바울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고 할까요? 그 문제를 듣고 답을 아버지가 마치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죠. 교회 안에 교만과 또 자랑하는 자와 또 분쟁하는 자가 있다면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는지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세 가지 경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거울 삼는 아주 좋은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바울 사도는 3장에서 바울과 아볼로를 예로 즉 본으로 이미 말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킨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척자인 바울은 그 메시지가 복음 전파였어요. 그 뒤를 이은 아볼로는 이제 그 복음 전파 위에 이제 아주
이 수사학적으로 아주 잘 가르치는 그런 교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고린도 교인들은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보다 아볼로가 훨씬 더 말을 잘한다. 특별히 수사학적으로 말을 잘한다. 이제 이런 비교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훨씬 더 위에 있는 그리고 비난받는 쪽은 자기보다 못한 이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교만이고 이게 자랑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나누는 그런 분쟁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각각 은사가 있다. 각각 미션이 있다. 나는 복음 전파에 미션이 있다면 아볼로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밭을 예로 그림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바로 그러한 본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네 파가 있습니다. 바울파가 있고 또 베드로파가 있고 또 아볼로파가 있죠. 그중 가장 영향력 있는 그 파는 네 번째인 그리스도파입니다. 이 그리스도파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신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더 이상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 이미 성령 받고 구원 받아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다고 하는 방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파에 해당되는 이들은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방종하게 행하게 됨으로써 오늘 이 기록된 말씀, 즉 구약이죠. 이걸 넘어섭니다. 우리는 성령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곳은, 그리고 이 그룹은 이미 자신들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신들은 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교만하고 아주 자랑하고, 그래서 남은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를 아주 무시하고 자기들 그룹만 아주 우월한 그러한 그룹으로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게 된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알고 나면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보니까 누가 너희를 이렇게 유별나게 구별했느냐, 남달리 구별했느냐,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령도 받고요. 또 성령이 임하면 은사도 주잖아요. 은사도 받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은 이들은 내가 받은 것이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았지만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똑똑해서 받은 것처럼 현재 자랑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8절 보니까 이미 풍성하여 그리고 이미 왕이 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처럼 이제 왕같이 다스리게 되는 것인데 이들은 이미 구원이 완성됐다 이렇게 보고 아주 왕처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8절 중간처럼 좀 비꼬듯이 말하죠. 너희가 왕 되었다면 나도 너희 아래서 정말 왕처럼 함께 이렇게 그 근을, 그 어떤 영향력을 같이 행사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좀 비꼬듯이 말을 합니다. 참 이 죄의 결과죠. 교만하고 또 자랑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교만과 자랑을 하게 되면 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9절 말씀에서 보니까 현재 사도,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아주 이 사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목회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아주 예로 들었는데,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죽기로 작정된 자는 이 당시에 고린도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노예들이 즉 이제 전쟁을 통해서 패전국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이렇게 데려오죠. 그 노예들을 원형 경기장에 투입시켜서 이제 서로 싸우게 합니다. 이미 그들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처럼 복음 전도자들은 이렇게 이미 죽기로 혹은 죽여지기로 작정된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세계는 보이는 사람과 또 보이지 않는 천사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이렇게 복음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혹은 천사들에게 늘 비웃음을 받습니다. 여기서 비웃는 천사는 누구를 가리켜 말하겠습니까?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이겠죠. 이렇게 복음 전도자는 늘 이렇게 조롱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미 죽이기로 작정된 자이고 또 조롱받는 자라는 것이죠. 또 10절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배부르고 얼마든지 허리 숙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왜 목회해? 이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누군가가 이렇게 섬기게 되면 바로 그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바로 그 위치가 복음 전도자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 12절 보면 정말 전도자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까지,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또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또 정처, 예수님처럼 머리 둘 것이 없죠. 또 수고하여 또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바울 사도는 자급자족을 하죠. 모욕을 당하고 또 축복하고 또 박해를 받으면 또 참고 말 그대로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전도자의 삶을 바울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 사도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우리 이제 좀 더러운 것이 있으면 이 더러운 것을 이렇게 훔친다고 그럴까요? 닦는 거죠. 이 닦는 것이 바로 걸레입니다. 우리가 흔히 행주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행주 중에 또 걸레 중에 또 스펀지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좀 부풀어 오는 거. 그러면 이렇게 쫙 훔치면 이 스펀지가 더러운 물기를 쫙 이렇게 이제 빨아들이죠. 그리고 짜면은 이제 물이 흐르죠. 이처럼 전도자는 스펀지 같은 걸레와 같아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닦아주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속죄의 양 같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처럼 나든 혹은 아볼로든 게바든 다 누구든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고 오직 그 부르신 주인을 위하여 아주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양심에 정말 가책이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런 복음 전도자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기준으로 너희가 이렇게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도자는 이렇게 세상에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씻기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바울은 그 편지를 보고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권면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가르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스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정말 내 주변에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내 주변에 어머니 같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그들은 늘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하고 또 자녀들이 잘못해도 자신을 책망하고 이런 정말 부모와 같은 그러한 종들이 있다는 거죠. 스승들은 뭡니까? 잘못하면 왜 잘못해 하면서 늘 보이는 것만 탓하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뭡니까? 그 보이는 바로 그 문제도 누구로 이제 기인한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가르쳤다면, 내가 좀 더 본을 보였다면, 내가 좀 더 사랑했다면 늘 자신의 부족을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런 부모와 같은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기도 하고 답이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바울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삶을 그대로 모방한 사람이 또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디모데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 디모데는 바울을 그대로 본받고 지금 젊은 사역자가 된 거고, 또 바울은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하여 지금의 바울이 된 것처럼 이제 내가 디모데를 보내니까 너희는 디모데를 통해서 나의 가르침과 나의 삶에 이 어떤 한치의 어긋남도 없음을 디모데를 통해서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천 거예요? 바로 철저하게 디모데는 바울을 모방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모방한 바로 그 바울의 삶을 디모데는 보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 다르고 그리고 삶이 다른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말과 삶이 바로 일치되는 바로 이런 디모데, 이런 젊은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말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능력이라고 하냐면 우리의 도덕적 변화를 그 능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했던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끊어야 되겠죠. 또 도적질한 사람이 도적질을 끊어야 되겠죠. 이게 능력이에요. 이건 말로써 나 이제 도덕질 안 할 거야. 나 이제 거짓말 안 할 거야. 이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에요. 도덕적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의를 행하고 또 사랑하고 또 진리를 행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의를 행하겠다.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겠다. 이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오늘 현실의 교회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도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의 종들이죠. 교회의 사역자들이죠. 우리의 칭찬과 우리의 판단은 때로는 사역자들을 지치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교회는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준 바로 그 종들을 더 격려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바로 기도해주는 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더욱 사역자들은 죽기를 작정하고 교회를 섬기게 될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교회는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은사를 얻은 것처럼 교만해도 안 되고 또 내가 뭘 했다고 하는 자랑화도 안 되고 그럼 반드시 교회는 분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말하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뭡니까? 섬김이었어요. 너희를 섬기고 제자를 섬기고 온 세상을 섬기는 거죠. 바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욱 섬김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참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 섬기라고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 바로 내 안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성령의 하나됨을 위해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도록 오늘도 매로 우리를 채찍하시니 그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출입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주시기